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기온이 올라가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체온 유지 잘하시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변형을 목격하였고 그 후 산 아래에 간질병 걸린 아이의 놀라운 치료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중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불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크냐 하고 쟁론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큰지 따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3년을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곧바로 관여하지 않으시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제자들이 노중에서 벌린 우스꽝스러운 일에 대해 물으시고 사역의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비밀로 간직해 오셨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며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십자가에 대해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는 생각하기도 싫은 잔인한 처형법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가 클라우스너는 십자가형은 인간이 자기 동료인 인간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 가운데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다라고 했고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리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소름 끼치는 고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로부터 이것을 단념하라는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수제자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는 예수님을 향해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형 또는 다른 형태의 순교 등을 만나기 어려운 오늘날의 십자가의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과 고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없는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더 이상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진지하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예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겁이 났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되묻던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에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집에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을 하던데 무슨 일로 그렇게 옥신각신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자신의 위치와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저속하고 불행한 쟁론이었습니다. 거의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는 등의 역설적인 진리를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역설적인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것, 즉 늘 섬김을 받겠다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섬기기 위한 직분입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최고가 되려고 하면 다툼과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에는 하나됨, 일치, 연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은 얼어붙은 겨울밤을 지새우는 한때의 고슴도치와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영하의 기온 때문에 그들은 온기를 위하여 서로 밀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밀착하자마자 서로의 가시로 인하여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떨어지고 또 다시 가까워지려다가 다시 멀어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낮은 데 처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이런 생각을 갖는 한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실물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죠.
그리고 안아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공동체 내에 미미한 자를 상징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한 실물 교육의 주된 목적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특별히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다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으신 예수님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얼마나 포근했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겨울밤을 지새우는 한때의 고슴도치와 같지 않으려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가시를 제거하고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육적인 어린아이뿐 아니라 믿음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미미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미미하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나는 저 사람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 나는 저 사람하고는 질이 틀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어떤 미미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고 배척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제자도에서 역설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은 역설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가 되고 싶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으로까지 공감하며 실제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설적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더 은혜 받게 하시고 습관적이고 나태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큐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